감사합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너희가 구하라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라.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주고 넘치도록 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으니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말씀대로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 있느니라. 다의 캐널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로마서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노력한 것을 행하였으면 자는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의 손에 없느니라.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고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과 뜻이 뭐냐고 물으라 그러십니다. 손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문을 하셨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랑 내놓고 자기 잘했다 어쨌다 이걸 자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읽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잘했으면은 하게끔 했어 한 거고, 못하면은 못한 거 내가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 이유나 뜻이나 까닭이 뭐냐 그랬는데, 이유가 자랑할 수 없다 이거고, 또 이유와 뜻이라고 그랬는데 뜻도 마찬가지. 내가 알고 하는 것도 없고 다 모르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덮어놓고 말할 적에는 자기가 뭔가 다 잘하고 아는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뜻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나갈 적에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거. 네. 오늘도 밥 먹으러 나갔다 왔습니다. 밥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강단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선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이 보이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시간이었는지. 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가니까 오늘 나가라는 거다. 그래서 강원장님하고 3명이 나갔죠. 나가서 바다가 보이는데 나가란다 김영 목사님한테 했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가는 그 전복죽거리는 그 집이 마음에 온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먹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집 모퉁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좁은 길이 좀 좁더라고요. 좁은데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바다는 바다 쪽으로 가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길은 좁은 길목인데 이렇게 집 있는데 모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밖에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놔놓고 어디를 가라는지 어찌합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으니까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안 가본데 휴학님? 예. 휴학님이 새로 생겼는 데가 있는데 이 정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라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 갔다 왔어요. 예, 거기 갔다가 이제 와서 이것저것 이제 볼일을 보면서 다니는데, 강 원장님이 지금 그 돈을 끼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안 들었으면 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은행에 가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자, 차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네가 내려오셔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고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또 차를 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다가 보니까 4시 그때 10분 넘었는가 이랬어요. 그래서 농협에는 5시까지 일을 보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차 있을 때 그냥 가서 이를 보자.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는 시간이 넘어서 안 되나. 농협에는 문이 열렸으나 국민은행의 문이 닫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의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기는 했지만은 이해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농협에서 농협으로 보내면은 문이 열려서 되는데 농협에서는 문이 열리가 되는데 국민은행에 4시에 문이 닫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배우기는 했지만은 김영 목사님 또 하나 배웠네 이렇게 했는데 내 속으로는 속이 상하는 거야. 에이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또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는 것은 알아서 할 수가 있지만은 모르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나 이유나 까닭이나 했을 적에 모르는 거 알면은 되지만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만 보고 5시까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쪽이 문이 닫히니까 안 되는 걸 알았죠. 근데 약간의 마음은 있었어요. 4시에 저짝에 문이 닫혔는데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갖기는 가졌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주셨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 했더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모르죠. 근데 틀렸지만 또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틀린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 뭐 때문에 저를 말하나 이럴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성도의 전체적인 것을 다 돌려야 될 방법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무슨 말하게 되면 아는 사람은 그건 지금 안 돼요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목사님 알면은 원장님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농협에 문이 열린 것은 아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나는 생각할 적에 그러면 돈 주세요. 현찰 받아갖고 나오는 거라. 현찰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뱅킹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뱅킹 안 된다. 요것만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일로 여차하는 그럼 현찰 주세요. 돈 4천만 원 해봐야 답을 주는 대로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서 은행에 가서 여면 돼요. 급하다면 이제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일 가도 되지만은 이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하나가 틀린 것 같지만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급할 적에는 홈뱅킹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찰로 갖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갖다 넣고 하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라고 그래도 은행에 갖다 주면 참 눈 깜빡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도 뜻도 까닭도 모르고, 그래서 들음으로 알고 봄으로 알고 배워야만이 아는데 들을 때 별로 들었어. 배울 적에 별로 배웠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그 다음에 또 도롱들이 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지 이것저것 왜 가르치냐 이 생각하겠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소리야. 김세희 목사님 이제 율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 강원장님은 3으로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편들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바뀌어야 되는 거야. 율법에서 번데기가 나와서 날라면 그러면 매매가 돼서 가서 울든지 연치가 돼서 날아가든지 잠자리도 지금 벗겨져야만 날 수가 있어요. 날라야 돼. 번데기 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되냐고. 번데기 속에 있어가지고 나비가 날지도 못해. 율법은 번데기하고 똑같아. 해라 하는데 할 수 있어야지.
알아야 문장을 하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리키고 증거한다고. 그걸 똑바로 들으면 지거대. 근데 원수에게 쏘가가지고 말씀만 전하면 되지. 저런 말라 하노, 저 소리 왜 하노, 저거는 왜 하노, 저걸 왜 가리키노. 공부하지 마.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봉사가 돼서 살아. 안 보면은 못 배우겠죠. 눈을 떴으니까 보고 배우니까. 그럼 봉사는 어떻게 살아요? 길어들어. 감각으로 해. 봉사가 짝지 짓고 이거 가지고 다니는 너무 신기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집을 찾아가는지. 어디 내려주세요는 하지만은 거기 내려서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난 그거 신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것이 잘못 가리키는 거냐고, 잘못 증거하는 거냐고, 알고 있는데 증거하느냐고. 수학이 어떻고 국사가 어떻고 안 가르치죠? 배웠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 그것도 안 했다면 다 가르쳐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정말 이해가요? 하나라도 내가 들어야 돼. 아, 그까짓 거 하면은 떠나가버려. 그거 뭐 하려고 떠나가버려. 필요 없어 떠나가버려. 난 못해 떠나가버려. 나에게 안 주셔요. 나 할 수 없어. 평생 못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못하죠. 지금 일을 한 지가 28년 차 29년 차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나가길 잘한 거예요. 나가다 무엇을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나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는데 들으면 한 번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든 똑바로 들었든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한 번 들은 것은 안 하면은 자기가 죄예요. 몇 번 들은 거? 한 번이라도 들은 거는 다 죄예요. 안 하면. 자꾸 살찐다고 하니까는 살 빠져서 큰일 났어. 살 빠져. 왜? 살쪄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원수가 붙는다 그랬거든요. 자꾸 너득너득 붙여놓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살 빠져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게 되면은 이 원수가 빠져나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살 빠져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생각할 때 한다고. 그러면은 졌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무심 중에 이제 할매 집이 있을 적에도 창문을 연다고 또 여는데 앞에서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래. 자기는 아무도 안 본다고 이제 봤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닫고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만은 똑바로 봐라 하는 거야. 똑바로 봐라.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죄가 안 돼요. 똑바로 봐라 하는데 안 봤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왜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야. 병원에 신방하다 보면은 치료하다 보면 하체를 벗겨놔놓고 치료를 하는데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눈을 돌리거나 얼굴 돌린다고 해요. 똑바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똑바로 보냐고. 이거 내 생각인 거예요. 무덤을 보다가도 무덤 보면 귀신들이 있으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래. 똑바로 봐라. 자꾸 내가 안 봐. 이게 다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다가 뭘 하다니까는 똑바로 보라 했는데 똑바로 안 본 거 회개하라. 똑바로 보라는 걸 안 본 것이 나한테 죄가 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명령을 받았으면 그건 아담이 한 번에 망했어. 따먹지 말라는 거 또 따먹고 또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기 손을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따주는 거 먹었는데 그거 먹고 영원히 죄인이 돼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야.
오늘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죄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죄에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뭔 줄 알아요? 나가서 너가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잡히면 재수 없이 잡혔다 그래. 그건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재수 없이 잡혔다. 사람을 죽여놓고 재수 없이 잡혔다. 도둑질 해놓고 재수 없이 잡혔다.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는 이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죄를 취급하질 않아. 자식을 죽여도 말 안 들으니까 죽였지. 부모를 죽여도 부모가 막 못되게 하니까 죽였지. 이유를 붙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죄 지면은 세상 밖에 그러려면 나가서 살아라.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 이 세상에 살 동안이라도 네 맘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든지 안 그러면 믿음을 지키든지 말이에요. 오늘 밥 먹으러 안 나갔으면 이거 정확하게 내가 못 깨달았을지 몰라요. 뭔가 보면서 생각나서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아담이 생각하고 먹었다 했어. 생각하면 안 먹었어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못 살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야. 쫓아내서 수고를 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끔 돼 있고, 그걸 오늘 다시 이게 창세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다 죄가 돼요. 듣고 안 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죄 안 짓고 못 살겠다. 그러면 세상은 나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세상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문 앞에 왔는데 내가 세상 맘대로 살아버리려고 내가 세상 나가겠습니까?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80에 죽을지 금년에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세상을 나가겠습니까? 나도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닭을 말씀했지만 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 세상을 나가기는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세상이 뭐가 그리 좋았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밥 먹고 TV 보다가 밤에 가서 잠깐 누워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좀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로 이제 막 제가 이제 돈이 막 쪼이잖아요. 성도들이 돈이 쪼여도 내한테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한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지금 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날 보고 집을 사락하고 또 땅을 사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복 주려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돈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집을 이제 지금 계약해놓는 것도 아직 장문을 치지 않은 거거든요. 장문을 치지 않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잊어버렸어. 그 새 사는 사람이 새 논다 하니까 그대로 산다 그랬다고요. 그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기억 속에는 10월달까지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잔금을 치고 지불을 해야 돼요. 잔금을 계약금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 7,500이면 750만 원을 줬겠죠. 어떻게 되는 거야? 750 맞아요? 750만 원을 주면은 7,500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6,500 제하면은 7천만 원. 얼마 더 주면 돼요? 7,200이요. 300만 주면 돼요. 그쵸? 강 원장님 집 살 적에는 전세 그거 제하면은요, 나중에 잔금 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바로 계산할 거라고 했다. 근데 내일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잔금 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돈을 거의 다 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돈 다 가버리고 돈이 몇 푼 안 주면 이제 그 계약이 되는, 완전히 사는 걸로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 어떨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서 바로 거기서 잔금 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내 거는 지금 돈 300, 그 집주인한테 돈 300 주면 돼. 500에다 750이면 250이네. 300도 아니네. 아, 이걸 생각하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거 언제까지라 했어요? 3월 30일? 4월 30일? 250만 원 걸린 거예요. 이래서 남의 일 하는 사람은 남의 거는 집중이 되는데 내 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원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남의 일을 볼 적에 내 일같이 봐라 이러는데 원장한테 그 말이 안 맞아. 남의 일은 집중하고 보지만은 내 일은 집중을 안 돼. 항상 일을 보면은 그 말을 왜 사용하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남의 일을 보려면 뭐 3년상을 봐라. 남의 일을 내같이 해라. 내일 하듯이 해라. 내일이면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하는데 남의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의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내 거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왜 남의 일을 내일같이 하는 말이 왜 그 말이 쓰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남의 일은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좀 틀린다. 이상하다.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그래서 말이 자기가 생활하는 거하고 말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일 같으면 그냥 내bil놔둬.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예. 그래서 오늘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고. 알면 아는 것만큼 내가 똑똑해지죠. 내가 똑똑하게 알면은 남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똑똑히 모르면은 남에게 똑똑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면 얻었으면은 행위가 나타나는 건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잘한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하게 해주셨고. 네. 근데 이번에 참 이게 선한 일을 하려고 나가는 일에서 이 부딪히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가서 최 집사님 바람을 확 갑자기 부는 통에 문을 열어놔놓고 커피를 드시다한테 물을 마셨다든가 이러는데 바람이 확 쳐가지고 외제차를 갖다 탁 찍어 부는 게 문이 팍 열리면서. 근데 저거 어떡합니까? 하니까는 그 운전기사를 머리를 감싸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만은 분명히 이거 얼마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연락이 왔는데 57만 원과 8만 얼마가 나왔대요. 견적이. 그런데 다행히 자기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렌트 안 하고 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100몇십만이 훌쩍 넘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하러 나왔는데, 내가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어떡할 거냐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 차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덮었어야 되겠다. 내가 덮었어야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분하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지.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돈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랬더니 오늘 네가 할래? 내가 하락하면 하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는 교회에서 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도 밤에 이제 차 끌고 가면 안경을 뒤에다 놔놓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을 건데, 김수희 권사님 안경이 누구 건지 그거 봤는데 누구 건지 몰라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와가지고 이제 안경을 찾아준 거라. 그리고 밤 되면 더군다나 운전하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어두웠어 이제 그러시는데 안경까지 안 끼고 운전하느라고 비까지 왔으니까는 애를 먹었죠. 신경 쓰고 와가지고 집에 차를 가져가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차를 냈다가 보니까는 휴대폰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가라는 걸 혹시 차 안에 떨어졌으면 하지만 밖에 있으면 차에 갈리기더라 하면은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차를 뺐다가 다시 하면서 남의 차를 끌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양쪽이를 이렇게 끌고 가지고 지금 60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러 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일을 나가서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합니까? 하나님 질비리려고 원장이 돈 내라 갑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켰어야 돼요. 당신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 쓰세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라. 하나님이 원장한테 꼼짝을 당했습니다. 예, 그것도 교회에서 냈어요. 교회 손해를 자꾸 끼치는 자, 하나님께서 두 손 다 들러가는 거 몰라. 이유나 뜻이나 까닭.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기도했습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저한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뭘 하겠느냐 하니까 네 건강 줄게 그래요. 지금 건강이 약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물질. 앞으로 두고 가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왜 집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거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빚도 안 가리고
딴 사람 때문에 쓸 일 생길까봐 놔두고 있어서 그래서 사라 그랬다. 분명히 갚으라 그랬어요. 용자 받은 거 갚으라. 지금 이자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갚으라 그래가지고 갚는다 그랬어. 알았다고 갚는다고 했는데 또 갚으려니까 또 갚지 말라는 거야. 갚으라는 건 누구고 갚지 말라는 건 누굽니까? 갚지 말라는 성령이 시험한 거고 하나님께서 갚으라 그랬어. 그러면 둘 다 하나가 되게 하세요. 무슨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뭐 다 때리치는가? 그래서 사라고 그랬대. 참 어떻게 해야 성령을 내 원수가 되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해서 내가 원수를 갚을지.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오늘 이거 한 회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든지 앞으로 그대로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조건 시험하면 내 맘대로 보고 일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이면서 이런 식이야. 성도들 다 세상 밖으로 내보낼까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성도를 기를 필요가 없죠. 마귀 새끼가 되든 사단의 새끼가 되든 살다 죽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죽으면 다 심판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 하는 말이에요. 누가 말할 건지 똑바로 하세요. 나 지금 화나는 대로 말했으니까요. 맨날 잘못했다. 맨날 잘못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왜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행위적인 것을 앞세워서 네가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그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이유와 까닭은 그래서 이걸로 같다 말씀하시고 뜻은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 행한 것이나 어떤 또 너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이유도 네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선하고 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또 까닭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더 선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스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이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그런 영향알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뜻은 말씀 그대로다 말씀하시고 이유도 까닭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도와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원장님 통해서 시작기도 가운데 예배 시작기도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다라 말씀하시고 어제도 기도하신 것을 통하여서 어제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잘못되어지는데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참을 만하다 말씀하시면서 없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 말씀하시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나를 배라는 것과 도와달라는 것과 가르쳐달라는 것과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참으로 깨달았다면 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형식으로 구하고 외식으로 구하는 것은 네 속에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속에 깊이 박혀있다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과 어느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뽑아내고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저에게 이와 뜻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시고 행위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위라는 것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건 수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제 응답받고 말씀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원장님 통해서 말하는 중에 두 가지를 또 깨닫게 하셨는데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늘 말씀하시지만도 오늘 은행하고 이제 에덴동산 두 가지 가면서는 에덴동산 이야기하셨고 지금 또 말씀에 우리 은행 업무할 때 그 업무를 이야기하셨는데 5시 4시 한 40분 30분이었는데 후다닥 서둘면은 되겠다 해서 국민은행 계좌 써주시면 드리면서 해라 했는데 안 되구나. 저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럼 권사님 오늘 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더만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오늘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은행을 2번 권사님 입장이 힘드시니까 2번 일을 안 봐도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가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고 행위였다 생각했지만 또 하나 더 위에 다른 뜻이 또 있고 다른 길이 있구나. 그러면 그 돈을 강성교사님한테만 드려버리면 강희 교사님은 힘드신데 은혜를 왔다 갔다 안 해도 한번 간 김에 업무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이런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끝내버렸는데 역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한 게 하셔야지만 하니까 사람 앞에서는 어렵다는 행위를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뭐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번에 필리핀에 그 본인 확인 전화 녹취할 때도 이진호 목사님 전화기가 안 돼서 진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삼성생명 과장님하고 어떡하지 했는데 둘이서 그럼 어떡하죠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강은영 씨랑 통화한 그 부부니까 강은영 씨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 해서 녹음을 하면 돼. 맞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강은영 성교사한테 말하니까 아예 내가 심을 바꿔서 남편한테 줘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꾸고 자식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니까
멋있는 작품이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열이 났다.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인간의 행위는 자기가 하는 그 행위 딱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결국은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에덴 동산 가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에 여기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더 해야 된다. 죄를 지으려면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해라.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쫓겨나서 해산의 고통과 땀방울 흘러야지 먹을 것을 얻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정말 세상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지금 제 자신을 보니 요즘에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 맨날도 똑같은 거였는데 맛있는 거 먹고 노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옛날에도 늘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먹고 노는 게 아닌데도 마음이 막 그런 말들이 계속 입에서 왜 나오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들지? 했는데 오늘 딱 답안을 얻은 게 에덴 동산에 있구나.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도 없고 땀방울이 흘릴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다 먹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신 것만 하면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요즘 올해 들어 제가 이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하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죠. 또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지 했는데 오늘 나갈 때 그 말씀까지 할 때도 잘 몰랐는데 오늘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거와 그것의 답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도 주긴 줬어요. 오면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 걸로 할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실천에 안 옮겼죠. 안 옮겼지만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이 아니면 4천만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옮기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네? 수수료 들죠? 4천만 원이나 되니까 수수료가 들 건데 수수료를 안 들이려면은 내가 현찰로 찾아가지고 갖다 여면 돼요. 예, 현찰로 찾아가지고 갖다 여면 되고 한쪽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요. 자, 돈을 들어갈 경우에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돈 주고 샀는 돈도 있으니까 그것도 물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만 농협하고 국민은행 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수수료 들어갑니다. 수수료 엮기 싫으면은 현찰로 찾아가지고 갖고 가서 넣으면 돼요. 예, 돈을 주고 편하게 하려느냐 안 그러면 찾아가지고 내가 직접 갖고 가서 국민은행에 넣으려느냐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에게는 상대를 통해서 칭찬을 받을 때 바로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고 처음엔 그게 신경으로 안 되지만 횟수로 거듭하면 신경으로 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입으로 해라는 거는 네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밖에 없어. 내 것이라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입술만 자유대로 쓰라고 줘서 입술이 내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입술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안 짓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뭐까지 저더라 못 잡아냈노. 여러분들은 이 말 여러 번 나갔는데 그걸 정말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입만 가지고도 온 산을 태우고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듯이 우리의 입술 작은 입술 이거 하나 가지고 끝이 없어. 태워도 끝이 없어. 계속 나오는 거는 불행한 것만 나오지 좋은 게 안 나와. 그래서 구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는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고 방언으로 속으로 신령으로 하는 거 영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소리내서 감사도 소리내서 감사해라 소리내서 기도해라 하는 뜻은 네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는 것은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한 것은 단차자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이유에는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런 까닭과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만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이유와 뜻과 까닭이 말씀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김희호 목사님 그 녹음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내가 오늘 낮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저녁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 중에 나왔는데 한 번 한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가 아니고 한 번 불순종한 것이 그게 되다고 하신 것이 내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한 번 한 입으로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큰 죄라는 것이죠. 불순종 그것을 회개했는데 그것을 신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행위는 마음으로 행위를 내가 이제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마음에 주시고 생각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신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시고 늘 말씀 듣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와서 부딪혀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제가 제 원장님께 대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반항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저 스스로는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말씀을 제가 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고 그런데 아직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물어보고 쳐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쉬울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예배 중에 있으면서는 또 이게 약간 더 센 게 있어서 제가 또 휩쓸러 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개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제가 마음에 완전히 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잘 들어와지지가 않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원장님께서 하나님과 이제 성령이 시험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엄청난 종이구나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게 참 감사했어요. 본인이 그런 마음 먹을 때 내한테 와. 모르는 건 아니야.
말씀이 나가면 요마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봐. 예,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더 센 거 있는 거는 악의 악을 한 번 해도 죄가 걸리는데 한 번 한 것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악의 악을 더하고 악의 악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악의 악을 더한다는 건 더 이상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게 나오죠. 왜? 지가 이긴다고. 근데 그런 것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말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악의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만둬. 그걸 알아야 돼.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유는 너 역시도 이와 같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뜻은 그러면 너는 해결을 해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까닭은 너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좋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어려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까닭은 오직 신령으로 해야 된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내 말씀하십시오서 설사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포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칭찬을 안 한다 했잖아요. 일부러 칭찬을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해도 된다 그래요. 예, 나는 얼마든지 해도 된대요.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저한테는 그 말 해도 된다 하지만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주면은 그 자기 마음에서 귀에서 계속 자랑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것이, 하는 것이 나한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죄가 되는 거라. 들으므로 자꾸 자랑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건 나한테 죄가 안 걸려요. 잘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뭐 이게 칭찬하는 거 나한테는 죄가 안 돼요. 근데 하면은 본인들이 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어도 참아. 눈을 보면은 잘하는 거 잘합니다. 예,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억지로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딴 사람한테도 내가 칭찬을 해줄 수 있어. 하는데 칭찬하는 거는 죄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자꾸 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안 하고.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서, 나만 원장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리고 달래고 하면서 하면 일은 잘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부모가 자식을 부려먹으면서도 잘한다 하면서 부려먹어. 비유 맞춘이라고. 그러면 죽을 똥살도 모르고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수에 걸려있던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다섯째 회개하란 말이에요. 칭찬 듣기를 원했고, 잘한다 소리 듣기 원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나한테 잘한다 하겠지. 원장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무엇을 해도 동일하게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면 좋아할 것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싫어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항상 똑같이 해줘요. 언제든지 큰소리 치도록. 누구 이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고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영 목사님하고는 늘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편견이 있는 것이 있을까봐 늘 조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요한에게도 묻고 물어봐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아이들한테도 옳다 아니다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이건 이래서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잘못한 건 이건 이래서 잘못했어 똑바로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잘했다. 나중에 크면 알겠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에요. 3살 때 배운 버릇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어.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나중에 소까지도 훔친다는 거예요. 죄의식은 절대로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늘구멍으로 뭐가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랬어. 바늘구멍이 적은 것 같지만은 황소바람 들어오죠. 요새는 문종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바람 불 때 문 조금만 덜 닫기 봐봐. 난리를 쳐. 오만 소리도 안 하고 난리를 쳐. 이번에도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뭐 문짝에 하도 들크는 걸 그래서 보니까는 방충망이 딱 안 닫겠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닫으려니까 내가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힘들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 저거 문을 꼭 닫아버리면 소리가 안 날 건데 나중에 김소희 목사님 가서 문을 닫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죠. 참 사람들이 이상해. 내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와당탕 퉁탕 와당탕 퉁탕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음식 먹으면서도 한번 쳐다도 안 봐. 아, 내가 신경이 예민한가 보다. 소리 나는 걸 못 듣겠어. 그냥 성격이 무디면은 자기가 살기로 참 좋을 것 같아. 무디면. 그야말로 뭐 바닷물이 넘나 소금이 쉬나. 소금 안 쉬거든? 바닷물 안 넘어. 태풍이 와서 그렇지. 왜? 성경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넘지 말라고 그랬어. 넘으면 죄를 짓는 거야. 바닷물도. 바닷물이 넘었다면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확 집도 막 쓸어가 버리고 집어 생겨버리고 배도 막 집어 생겨버리고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말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왜 똑같을까? 아, 언어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 언어를 하나님 주신 거야. 누가 만들 겁니까? 이방인이 되든 절간을 가든 스님이 되든 점쟁이가 되든 예수쟁이가 되든 똑같아. 믿음의 행위만 다를 뿐이에요.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들이 점검하세요. 내 속이 정말 변덕이
죽을 듯이 끓고 있는지,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이 사람 미워했다가 저 사람 미워했다가 자기 마음을 점검해봐요. 항상 변동 없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건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저 사람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중요한 거야. 딴 사람 다 잘 때도 내가 잘못돼 지옥 가면은 그거는 헛방이야. 때때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죠. 차라리 저를 축복하고 저들을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책임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모세 선자가 했던 것들을 오늘날 원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남이 어떠고 저떠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성령 믿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지, 따라가는지. 물 위에 떠다니는 갈대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건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 그 하나님은 언제든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빛으로 나타내시고, 빛으로 보지 않으시면 옆에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죽고 나서는 몰라요. 산에 들어간다고 그분 안 계세요. 굴 속에 들어간다고 안 계세요.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하고 자질 못하겠더라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뭐 그걸 뭐라고 말을 다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를 치고 있고 말씀을 주면서 창세기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데 니 왜 그러냐. 그래도 그랬죠.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서요. 진짜 옷도 못 갈아입겠더라고. 예수님 성화 그림만 있어도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옷을 못 갈아입게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야, 내가 거기 있니? 여기 있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데 모를 때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도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가 싶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항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없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 거지 아무 따라 놀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모르겠어요. 죽는들 그분이 안 봐요? 하나님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고 보고 듣고 가리키고 했지만은 끊임없이 안 믿고 또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그 오늘까지를 용서하시고 사해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